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4문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인데 이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무런 반대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이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함이옵니다. 또한 그리하여 각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신의 직분과 소명의 의무들을 기꺼이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세 번째 그런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러한 또 순종의 이러한 또 목적을 가지고 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향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 교회가 번창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유형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늘 우리가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러한 욕심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포기되어지고 아무런 반대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니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배우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들이 믿어지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뢰하는 이러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에는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은사주의, 성령 세례 이러한 주의자들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마치 신앙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제거한 상태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체험 중심의 이러한 삶 중심의 윤리 중심의 기독교를 마치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유형교회로 세워지고 그 유형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경을 믿고 성경과 동행하는 이러한 성경신앙이 기독교인 것이지 성경 없이 이러한 체험 중심의 이런 형태들은 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추가적 보충 설명이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신의 직분과 소명의 의무들을 기꺼이 신실하게 수행하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 하늘은 주기도문에서는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천사들을 또 때로는 성경에서는 하늘처럼 또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경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 간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둘째 간구와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시편 103편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군 천사, 이렇게 시편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 이런 모든 부분에 또 잘 순종하는 원리를, 내용을 또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둘째, 이 간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둘째 간구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해서 둘째 간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제 이러한 소망으로 좀 더 세 번째 기도 제목에는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들을 모두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의무를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공통적인 그런 또 의무들이 있고 또 특수한 의무들로서 이제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교회의 이러한 성장, 믿음, 회심, 경건 이런 것과 관련된 공적인 또 그러한 부분, 공통적인 그런 신앙의 규범들, 또 사적인 이러한 특수한 의무들이란 개개인별로의 또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뜻까지도 또 우리가 포함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보편적인 그러한 명령, 또 십계명의 이런 생활의 원리,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때에 또 각자의 직분과 남녀의 차이와 또 각각의 신분과 이런 지위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또 그런 하나님의 사적인 또 이러한 소명까지도 우리가 또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처신과 의도들이 복되고 또 이렇게 번성하면서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명, 이 두 번째 그 간구와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간구에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보존되며 영화롭게 되기를 좀 더 이렇게 공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표현됐다라면 약간 비슷하지만 세 번째는 이 간구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각자가 교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적절히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좀 더 공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개인적인 그런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러한 입장이 이제 둘째와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좀 더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형태로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이렇게 약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더욱 잘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논리 구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셋째, 이 간구는 왜 필요한가? 이 간구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 말씀 중심의 유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는 이를 위하여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더욱 잘 순종하게 되면 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세워가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러한 인격적인 연합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인격적인 연합의 이러한 성질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세워져가는 일들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거기에 섭리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또 인격적인 그러한 책임으로서 그렇게 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신인 협력주의로 이해하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는 섭리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성도들의 인격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섭리적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식을 늘 조심스럽게 살펴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잘 구별되지 못하면 자칫 공로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보태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강조 하는 우리 칼빈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린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면 또 이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는 또 그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의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강조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러한 섭리의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또 책임과 열심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인격관계의 선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섭리적 수단과 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공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선행과 노력들이 공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도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조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신론에 있어서 우리가 늘 다루었던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바로 그것은 이건 작정을 잘못 이해했을 때에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또 숙명론과 같은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작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주기도문에서의 이러한 인간의 열심과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이러한 책임을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인격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실 때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수단들까지도
교회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또 사도들과 또 그의 제자들인 또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 성도들의 전도와 또 설교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유경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러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섭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든지 공로적으로는 아니일지라도 섭리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그 작정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작정에 쓰임받는 인격적인 그러한 또 도구와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갖가지 사건들을 작정하셨으나 그는 동시에 그 사건들에 이르는 필수적인 수단들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의 작정이 불변함으로 그가 결정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사건이나 목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대해서도 불변하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조건까지도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주 멋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펼쳐내는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복음이 펼쳐져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그러한 전도가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또 펼쳐져가도록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아주 놀라운 조화가 작정과 또 우리 작정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조화롭게 섭리적인 그런 수단과 도구로서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또 기도와 또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섭리적 방식으로 펼쳐가는 것이지 신인 협력주의 형태로 공로적으로 우리가 보탬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도구와 수단과 이러한 제2 원인으로서의 섭리적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넷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문구를 왜 첨가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범적인 형태로 이렇게 천사들의 신실한 순종을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의 또 우리의 또 열심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두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데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께서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심과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도 주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육적인 것 하나, 영적인 것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이러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국가 사회의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매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의 이러한 또 공급처여 근원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의식주의 이 어떠한 것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단돈 10원도 벌 수 없고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도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놀라운 그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도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론에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구별되어서 또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가정, 국가, 사회를 등한시 여기고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이원론주의가 항상 역사 속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지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1세기 당시에서도 이런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원론주의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는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험히 책망하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걸 개혁주의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라 그걸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업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돈 자체를 죄악된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근로 활동을 하고 또 투자 활동을 하고 또 자본의 이러한 또 성장과 투자를 향하는 이런 모든 이러한 경제 활동들을 아주 죄악되게 취급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게 마치 최고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경제활동, 가정, 직장, 의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가 여전히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렇게 백신의 이러한 사용들을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서 마치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또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심각한 금욕주의적 해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어느 정부에서 운영을 하던 진보 정부에서 하던 보수 정부에서 하던 그런 백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건강에 따라서 일반 은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료적으로 판단해서 맞을 건지 안 맞을 것인지 본인이 자유 선택으로 해야지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불어가지고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르시누스의 설명도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 넷째 간구를 그가 제시하신 기도의 중간에 제시하셔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간구로 시작하고 또한 그것들로 끝을 맺도록 하시며 또한 그리하여 물질적인 은덕들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얻는 것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것을 먼저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추가로 2개 더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논리적 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째서 세속적인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벌써 이때 당시에도 금욕주의자들이 워낙 제세례파와 같은 금욕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소위 세속적인 이런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벌써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은 물론 세속적인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또 약속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한다는 거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의식주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계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필요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채워주시는 이런 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죄악시 아니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축복들은 어떤 자세로 추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자세로 필요로 한 만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남을 파괴한다든가 교회를 파괴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또 이러한 죄악된 욕심의 이러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응답에 대한 확신과 또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세속적인 축복을 양식이라는 용어 속에 포괄시키는가. 이것은 하나의 줄여서 말하는 그런 제휴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양식이라는 말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국가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해서 또 꼭 경제적인 것만 포함하지 아니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는 왜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우리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처럼 항상 기독교는 나 혼자만의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형태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어째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는가 해서 우리의 욕심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온 세상의 돈을 내가 다 갖는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건 잘못됐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와 또 경제적인 또 이런 부요함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억제하고 우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한 만큼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러한 표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역시 오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을 현재의 오늘만 지나치게 이렇게 제한하고 우리가 미래의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고 노후에 또 이러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 활동을 준비하고 이런 거는 다 건강하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과대한 욕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일용할 양식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게 계속해서 금욕주의가 계속 마치 가장 가난한 게 복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청빈론을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부를 소유하는 게 마치 죄악인 것처럼 오늘날 진보주의적인 또 이러한 정치 철학에 빠져 있는 진보적 이러한 개혁주의자들도 이런 불로소득을 지나치게 확장을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투자 활동들을 전부 다 죄악시하는 이러한 경제 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의 사회주의와 같은 현대 신학에 물들어서 이러한 지나친 비성경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벌써 루시누스는 종교개혁 시대에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가난을 추구하는 것, 청빈론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청부론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극단적 청부론, 기복주의도 잘못된 거고 극단적
청빈론도 잘못된 겁니다. 극단적 청부론, 극단적 청빈론 다 잘못된 거고, 합법적으로 부를 일구는 이러한 합법적 청부론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그것도 오늘을 위한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면 불을 발하거나 내일을 위해 뭔가를 쌓아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주기도문의 부분들을 너무 좁게 해석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지위와 직분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또 부의 축적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해서 부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욕심과 과도한 욕망을 책망하는 것이지 부 자체를 책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있고, 또 예수님조차도 남은 조각을 함부로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또 다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이러한 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창세기 요셉도 이렇게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치와 욕심을 제한하는 것이지 건강한 부의 축적과 저축의 이러한 투자의 개념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랑에 미래를 위하여 뭔가 쌓아두는 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12절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저축, 투자 이러한 개념들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러한 부분들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서 정당한 부의 축적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데에 다음 세 가지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축해두는 재물이 정직하고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 우리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저축하고 투자하면 그거는 건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를 일구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